여러분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15번째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이제 말씀인데요. 여기는 우리 중고등부실입니다. 오늘 말씀도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그냥 읽으면 이게 우리랑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나 조금 그런 생각이 드실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잘 연결해주기 위해서 설교자가 있는 거겠죠?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이 정보는 뭐냐면 이 고대 사회 문화에서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떤 권위를 가진 사람의 행동이에요. 마치 아담이 피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름을 지어주었었잖아요. 근데 그 예전에 이 로마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서도 다른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완전히 없었던 일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 귀족이나 권력자가 노예를 사들여서 이름을 붙인다. 이것은 당연히 그 상급자나 그 주인으로서 하는 행동이죠.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사본을 조금 따라가다 보면 이 세우셨다라는 이 단어가 제 기억으로는 포이에오라고 하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을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하셨다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우셨다라는 평범한 단어가 있어요. 그런데 마가가 왜 굳이 포이에오라고 하는 창조와 관련된 단어로 12사도를 세웠다고 말을 할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시는 것을 여기에 이렇게 한 문단으로 묶어서 써놨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마치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을 부르셔서 사람이 아니죠. 동물들이 이름을 짓게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한 되풀이되고 있는 에피소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이 12사도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하실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일단 세우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셨고, 또 전도도 보내셨고요. 세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시다 하십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실현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 자체는 그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사귐과 배움을 통해서 한 사람의 그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라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전도도 하게 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게 하는 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파하게 하는 것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 이것은 조금 주의해서 들으셔야 하는데 귀신 쫓는 권능이 우리에게 손만 대면 나간다 그런 권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니죠. 근데 제가 마가복음 큐티를 할 때 누차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사탄과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왜 복음서에 중요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게 결국에는 사탄의 영역을 후퇴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그 영역들을 차지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보여주는 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세 번째도 우리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들, 또 사탄이 나를 흔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쫓아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와 내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일궈지는 데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또 전도도 했고 귀신 내쫓는 권능을 가지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성장과 확장과 세우신 그런 게 모두 관련이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신 이 아직까지 교회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게 창세기와 굉장히 연관이 있구나를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그 천상교회는 완벽하겠지만 이 지상교회는 흠이 있고 결함이 있고 불안이 있고 위험이 있고 좀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16, 17, 18절에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19절에는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선포와 회복과 관련된 교회 공동체라 하더라도 지상교회에서는 그런 위험이나 불안과 그런 결함의 요소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의 이런 사람이 존재한다, 그 공동체에도.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 김제신강교회라는 이 지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이 지교회 안에 여러 소그룹과 모임에 소속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교회 공동체의 수많은 지체들, 구성원들 사이에서 물론 어떤 사람은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 아직 속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같은 성도라 하더라도 개개인의 여러 차이와 성향 문제와 가치관의 차이,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방향과 정도에 따라서 오해나 그런 상처나 문제들을 맞닥뜨리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지상교회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람이라서.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만날 때마다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잘 되겠다거나 그런 것이 물론 일리가 있을 수도 있고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교회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쉽사리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생각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이 자리로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지금 사람의 눈으로는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의 눈으로는 참 이 사람의 마음 쓰기가 어렵고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로마 군인들에게 압송되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런 그 일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 것처럼 다른 누군가의 이 지상교회의 불완전함과 지상교회의 그런 결함이 있는 모습들, 부족함들, 여러 위험과 불안들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더 선하게, 더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가지고 묵상을 하시고요. 또 답해보기의 질문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큐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